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오늘 3절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겉사람 그리고 속사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겉사람에 관하여 속사람과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외식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에 치중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그냥 겉사람만 치장하고 단장하고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은 매우 병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었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속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은 겉사람에 치중합니다. 겉사람. 그래서 치장도 외모에 주로 많이 치장하죠. 외모에. 속은 썩었는데 겉에다가 아무리 찍어 바른다고 건강한 인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향수를 바르지 않더라도 내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오는 속사람의 축복이 있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제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외식하지 말라고. 외식은 주로 겉에.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겉에 그냥 겉돌고 있는 거지. 겉돌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혹은 거리의 어귀, 시장 바닥에서 자기의 경건함을 보여주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손을 들고 눈을 하늘로 향하여 외치더라도 그건 기도가 아니다.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속사람의 기도하라. 속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에 우리가 이 수도원적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도원적 기도는 주로 침묵 기도가 많지요. 본질 회복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으러진 다리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때로는 급하니까 우리 기도원적 기도도 합니다. 이루어 달라고 소원 성취. 그러나 더 깊은 경지는 우리가 수도원적 기도, 본질 회복이죠. 본질 회복. 그래서 주님은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세상 문을 닫아라. 그래야지 하나님과 나와 일대리 관계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훈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부자가 와서 헌금하며 헌금 넣는 거하고 과부가 와서 두렙돈을 넣는 거하고를 또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누가복음 21장에서 부자는 많은 것 가운데 그의 일부를 갖다가 헌금했지만은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자기 생활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중심에서 볼 때에 부자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과부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겠느냐? 우리가 헌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바로 서 있는가? 그 문제를 두렙돈을 하나님께 헌물한 가난한 과부 얘기를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겉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외모에 치장한다고 머리도 꾸미고 무슨 금도 차고 옷도 이렇게 입고 다 바람든 무처럼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단단한 다윗의 물맷돌 같은 신앙은 속사람을 강하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단장하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사울 임금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예요. 그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속사람의 단장이 없습니다. 속사람에. 그러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 가지고 세우는 노력이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임금이면 뭐 하냐?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게 하나님이 사울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끼지 말고 무조건 다 태워버려라. 그런데도 그 적장 아각 임금을 살려두고 거기서 숨겨놓은 보물이라도 얻을까 생각해서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또 좋은 짐승들 양이나 가축, 소 이런 것들은 뒤로 빼돌려 놓고 그 다음 하찮은 것들, 병든 거 이런 것만 그냥 죽이는 채 하고, 이게 도대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것만 골라하는, 거기에다가 또 자기가 전쟁에 이긴 것으로 자기 이름을 갖다가 새기는 기념비를, 전승 기념비를 또 거기에다가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당신 지금 속사람 보니까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거, 불순종하고 있네요.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비록 목동이고 사울임금에 쫓겨다니더라도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용변 보러 들은 굴 속에 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옷자락을 베는 것만 하더라도 마음에 찔리는 속사람의 단장,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울을 밀어내고 권좌에서 다윗을 앉히는 겁니다. 속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마음에 품은 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임금의 결정적인 것은 엔도로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혼을 불러내는 일을 함으로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임금과 아들 3명, 왕자 3명까지도 잃는 그런 비극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무엇이냐? 사울 임금처럼 임금 완장 차고 투구 쓰고 손에 모든 권력을 다 쥔 것처럼 그러지만 속을 보면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 하나님이 구역질 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 그러나 다윗은 쫓김을 당하여도 목동 출신이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을 하나님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이 부분을 잘 주의해서 들어야 되면, 영교하려 그러면 겉사람에 치중하면 절대로 영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속에 계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의 치심하고 치중할 때에 영교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영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떠받도록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겉사람의, 세상에 많은 사람은 다 그냥 옷이 날개다 그러면서 다 겉사람에 치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옷이 날개가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에 숨어있는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영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복장에 그렇게 신경 쓰질 않아요. 패션에 너무 그냥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간 지나면 얼굴에 많이 찍어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간 지나면 나중에 노년의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한 번 일생에 고급 화장품 얼굴에 분바르지 않아도 나중에 노년의 얼굴에 피부가 아주 깨끗하게 되는 이유는 속사람이 이미 벌써 건강하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저기 그 사막의 수도원을 방문을 하면 그 수도하는 분들, 여성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일생 프랑스제 화장품 찍어바르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모레 화장품 그거 얼굴에 찍어바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훨씬 얼굴이 윤기나고 속에서 빛이 나오는 피부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속사람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단장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그 자기 인생에 걸어온 길에 지도와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영성이 깊은 분이구나 아닌 분이 아닌구나. 술 마시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뭐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노년에 보세요. 얼굴 보시면은 뭐 그냥.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의 치심하는,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뇌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이 열리면은 위로부터 강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 중에 뇌라고 하는 하마 같은 경우에, 저 해마 같은 경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맑아야 돼요. 맑아야 되고, 너무 그냥 뭐 찐득찐득하게 머리가 그렇게 되면 아무 영감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왜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에 치심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는 영혼의 잘됨까지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속사람이 단장해야 되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단장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 충성, 절제, 뭐 이런 성령의 것으로 단장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으로 단장하라는 것이, 순종으로요. 그러면 왜 이 순종으로 단장하라고 하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불순종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항상 그냥 이렇게 막대기처럼 그냥 욱하면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죠. 불끈불끈. 이게 청소년기에는 욱하면서 큰일 저지릅니다. 그래서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손에 칼이 들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에 이게 항상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다듬어야 돼요. 자꾸 고개를 숙이도록 자꾸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뭐 매번 그냥 죽창으로 뭐 찌르듯이 마음에 자꾸 그런 일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면은 이건 대단히 영적 생활에 대단히 불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하라. 순종하는 이유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뭐 남편 폭력적인 가정 폭력에 늘 얻어맞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의 구원 때문에요. 그래서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이렇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 보화로 단장해야 하는가?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남편의 영혼 구원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받드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더 큰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하는 것의 모범 사례가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여러분 거기에 큰 글자로 자기 성경 같으면 줄을 쭉쭉 꺼놓기 바랍니다. 거룩한 이 부분이 거룩한 것으로 단장된 자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대표적인 사례가 그 신뢰가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가 남편을 여보, 자기, 당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 주인 양반, 주인님 이렇게 불렀다, 호칭을 했다는 거죠. 이게 사라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젊은 세대 오빠, 자기, 당신 이게 전부 다 호칭이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 보고 우리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좀 어색하고,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짝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아멘이 별로 없네요. 이 아침에 부부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거예요. 짝 지어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그거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그러면 이 사라의 외식이 아니고 정말 본심에서 나온 그의 언어들을 보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혼자 하는 독백, 그게 정말 진실한 거 아니겠어요?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창세기 18장 12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혼자 독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현실은 다 나이가 많아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는데, 그래서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마음에 숨은 사람이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주라고 이렇게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잘 받들고 순종하는 마음을 이 용어 하나로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언젠가 남편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잘 믿는 남편으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잘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만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만인을 구원하는 일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단장하는 겁니다. 단장. 이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실제하지요. 보이는 것은 다 육입니다. 육. 그래서 머리도 꾸미고 옷도 뭐 입고 그러는데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이렇게 자꾸 중심, 영혼,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은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혼이 실제하는 것처럼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세계도 그와 같기 때문에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늘의 것으로 단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들은 또 다른 자기 마음에 하늘의 것으로 단장하도록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것은 내일 아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가장 깊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단장하는 일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영혼을 정말 구원하기 위하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 가운데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우리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